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신체적 나이나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열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랍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천대 총장 이길려 여사 아십니까? 크리스찬이기도 하신데 1932년생이라 세는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93세입니다. 93세. 93세인데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이신데 아직도 가천대 총장 일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도 총장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보면 나오는 말이 뭐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분 양력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사람 중에 최고령 합격자였답니다. 아직도 그 기록이 안 깨지나 봅니다. 34살에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시더니 최고령 서울대 의대 합격자이면서 지금 현재 최고령 총장으로서 역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또 여러분 그분 말고 더 나이 드신 분도 계시죠.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는 현재 이제 만 105세 그러니까 세는 나이로 106세가 된 김형석 교수는 아직도 강의를 하러 다니신다고 하죠. 참 대단하시고 지금도 건강하시고 말씀도 또렷하신 게 저보다 아주 말씀하시는 게 더 또박또박 하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전혀 강의하시는데 손색이 없을 만큼 106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시고 계시고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해 주고 싶으면 여러분 재작년 수능에 2024년 수능에 합격자 중에 최고령 합격자가 있었는데 김정자 할머니인데 84세에 숙대를 합격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아는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유퀴즈에 나와서 자기 합격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84세에 대학에 합격했다.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내용 그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어느 정도 나이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90세가 돼서 총장을 했다는 이야기가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90세가 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 고정관념 같은 게 사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에 반대말이 뭐냐면요.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사하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제가 특히 이제 안성에 조금 외진 지역에 가다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빵을 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이가 88인데 90 몇 살인데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렇게 이제 반어법으로 본인의 나이를 이야기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분의 어떤 생각의 깊은 기저에는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분명히 나이가 많이 들어보시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막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몇 살로 보여?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80이 넘어 보이지만 예의상 60대 후반 같은데요. 그럼 막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내가 사실은 82살이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의 기저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0이 넘어서도 자기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돈을 벌어서 지금 빵 사러 왔다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록 자기의 모습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나이가 실제로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뭔가 지금 본인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번 돈으로 와서 무엇인가를 사면서도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을 내 삶의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별거 아니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나이가 왜 내 나이가 뭐가 어때서 라는 걸 좀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다고 여러분이 말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의 나이는 지금 이야기할 때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갈렙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동시대를 살았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성경이 있는 걸 본다면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면 사실 85세라는 나이가 지금 85세와 조금 다르다고 할 수는 있어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110세 정도 수명에 다했던 여호수아와 비슷하게 살았다면 사실 지금 세는 나이로 우리가 환산해 봐도 약 60대 후반 정도는 된 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나이가 바로 이 갈렙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두 편으로 나눠지죠. 10명과 2명으로 나눠집니다.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2명은 아니다. 올라가자라고 얘기했던 그 악평을 한 10명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지금 누가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약 한 대여섯 살,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형입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지도자인 형한테 얼마나 친했겠어요. 정탐도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 모세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있는 말씀을 여기 쭉 읽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정탐꾼으로 올바르게 정탐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회상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 헤브론 땅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내가 그 땅을 밟고 내 땅으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부르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냐면 그때 정탐 잘했다고 갈렙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구나. 땅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 때문에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가 우리 태준이가 목사님 저 과자 2개 가져가요? 왜? 그랬더니 저 이번 주 예배 짱이니까요. 그러더니 가져가. 왜냐하면 다른 때 예배장일 때는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과자가 없을 때는 안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과자가 있으니까 2개 가져갑니다. 그러더니 꼬북칩 초코를 2개를 딱 짚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래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여러분 혹시 갈렙의 얘기를 들었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렙이 달라고 했던 헤브론 땅에는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갈렙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대요. 여러분 아낙 자손 누군지 기억나세요?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는지 아세요? 왜 올라가면 안 됐냐면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고 네피림이 너무 대단한 장수들이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했던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땅 왜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무도 그들과 싸우고 싶어하지 않은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라 노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45년 전 젊었을 때의 그때의 모습과 나는 똑같다. 제 생각엔 똑같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뭐냐면 갈렙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똑같다. 난 지금도 싸울 수 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렙을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갈렙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 보면서 저는 더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 85세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래? 거기 아낙 자손이 사는데?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 땅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 자손에게 땅을 줬어요. 그런데 더 달라는 겁니다. 더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부려요? 아무도 안 가질 땅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내가 지금과 똑같다. 나 지금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갈렙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못한다 야. 그건 니네들끼리 해라.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려면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높은 꿈이 있어야 돼요. 높은 꿈. 오늘 말씀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읽죠.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으시죠.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높은 꿈이 있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달라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은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고 심지어 성읍도 크대요. 그러니까 그곳을 차지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갈렙은 높은 꿈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높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저 평지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을 가지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아주 높은 꿈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높은 꿈을 가져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왜 그래요? 낮은 꿈을 가지면 젊었을 때 다 이룹니다. 그렇잖아요. 낮은 꿈을 가지면 웬만한 사람 다 그 꿈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꿈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 나이를 잊어버리고 뭘 하게 돼요? 갈렙처럼 내가 지금 85세일지라도 나는 앞으로 가겠다. 그렇게 여러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꿈 자체가 낮으면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입에 입버릇처럼 나올 겁니다. 왜? 이미 대충 꿈을 이루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 중에 생기가 넘쳐서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막 열정을 막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저도 그런 꿈꾸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는데 마음은 제가 청춘이에요, 아직도.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막 어디 모여서 어디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예. 예, 우리 태준이가 웃는데, 예.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거기는 아니야. 보드게임 카페에 아빠가 왜 가? 거기는 아빠가 갈 데가 아니야. 그러니? 이러고 제가 그러는데, 저는 진짜 아직도 왜 그러냐면, 저 대학교 때는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제가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아이들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 보니까 어디 간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진 않습니다만, 예.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청춘이 아니라는 것은, 예. 야구공을 던져보니까 청춘이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높은 꿈을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칠 새가 없어요. 예?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꿈을, 하나님이 주신 내 꿈을 이루어 가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삶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살려면 여러분, 높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적어도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 물리치겠다라는 정도의 꿈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쳐지니까 그냥 꿈이 너무 평범해져요. 믿음의 사람의 꿈이 너무 평범합니다. 뭐가 꿈이냐? 그랬더니 그냥 지금 이 돈만 가지고 이 정도 돈만 계속 가지면서 그냥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자꾸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빨리 죽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 하나님 빨리 죽여주셔서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맥 없는, 좀 나쁘게 말하면 매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꿈을 가지십시오. 높은 꿈을 가져야 그 꿈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여러분 계획들이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나이에 이렇게 산대, 나도 그렇게 살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높은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 저 나이에도 저런 상황에도 어쩜 저렇게 살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싶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열정과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과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7절 보시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갈렙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머지 악평했던 10사람하고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뭐 다른 걸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실했어요. 여기 성실했다는 게 누구에 대해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 성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성실했다는 얘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거인같이 장수였단 말이죠. 겁이 나요. 나도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그들이 뭘로 보인 거예요? 먹이로 보인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자기가 말한 말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그들을 내 먹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 먹이라고 말했던 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에겐 뭐가 있었냐면요. 성실함이 있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또 그러한 열정이 있었어요. 9절 보세요. 9절 보면 또 말이 나오면 9절에 그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갈렙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열정과 성실함,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삶을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내고야 말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충성이 있는 겁니다. 군인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고 여기서 내가 이따간 죽게 생겼다 그러면 빠지는 사람을 충성되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악자손이야? 상관없어. 내가 본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강한 백성이야?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실함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 지금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열정이에요.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말했죠. 7절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는 충성된 사람이니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열정과 성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가 됐어도 그는 헤브론 땅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꿈을 가지고 여러분 좀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알았다. 네. 우리 권사님이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실함으로. 높은 꿈만 가지고 열정이 없고 성실이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진짜 헛된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내 삶으로 실현해내기 위해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열정이 줄어들거나 조금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해서 그냥 나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도 나의 열정과 성실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지금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사람을 봐라.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산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역전되는 걸 봐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불과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하는 믿음. 오늘 성경 말씀 다시 읽습니다. 12절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읽었냐면요. 이 뒷부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참 의문이 가지는 게 뭐냐면 예전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번역 하나가 빠진 겁니다. 예전 성경에 그걸 썼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여러분 울라이란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울라이 하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울라이. 무슨 얘기냐면 울라이란 뜻이 뭐냐면요. 혹시, 아마도, 필경, 정령 이런 뜻인데 혹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뭐라냐면 혹시 주시면.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렙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갈렙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10명의 악한 평을 했던 정탐군처럼 거기 안악장손이 많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을 그냥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면 지는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갈렙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 헤브론 땅 달랠 때도 내가 가면 반드시 줄 거라고 확신했다. 그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있잖아, 혹시 만약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믿겨지는 게 맞아요. 그건 갈렙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 처음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다고요.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만 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웃었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될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갈렙도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얘기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자기의 몸이 죽은 걸 이미 알아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웃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될 거라고 믿은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이 이야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거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온 거죠? 내 생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게 될지 말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울라이 믿음이에요. 울라이 믿음. 울라이 뭐예요? 혹시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는 혹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높은 꿈을 가져요. 높은 꿈을 가졌는데 높은 꿈이 확실히 될 거라고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정신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높은 꿈을 가지면 혹시 될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우리에게 확신이 되냐면 갈렙이 이야기할 때 뭐라 했어요? 혹시 뭐예요? 재수 좋은 면이 아니라 혹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이 혹시란 말은 정령이란 필경이란 말로 번역도 됩니다만 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필경 될 거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시작이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혹시라고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거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꿈이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엔 그러고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게 될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될 것 같은지를 보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으세요? 혹시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파트를 사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냐면 왜 아파트에 이렇게 집중을 하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어떤 의의를 위해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 높은 꿈을 꾼다면 그것을 위해 내가 높은 꿈을 꾸고 열정과 성실함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요셉처럼 마지막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여러분의 삶을 좀 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할 줄 몰랐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는데 파격적인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높은 꿈을 꾸고 열정과 성실이 있고 혹시 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시니까 어떻게 하시냐? 드라마를 열심히 보십시오. 영화를 열심히 보시고요. 특히 넷플릭스 열심히 보십시오. 웹툰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보십시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웹툰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 중에 평범한 얘기 있던가요? 어느 부부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데 형편이 맞는 사람이 주선을 서가지고 맞선을 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돈 잘 벌고 아내도 돈을 잘 벌어. 아이를 낳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과외를 시켰더니 그냥 얘네들이 또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또 그냥 사위는 또 그냥 연세대학교에 오고 막 그래서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아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이 잘 낳고 그냥 또 살다 보니 또 그냥 갑자기 또 로또도 당첨돼가지고 그냥 해외 여행도 가서 잘 살았다. 여러분 이런 웹툰이나 영화 본 적, 드라마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여러분 그런 건 만들었다가 그냥 폭망합니다. 대부분 어떤 상황이에요? 역경을 헤쳐나가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특히 여러분 그 아이언맨 나오는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그 비슷하게 따라서 사세요. 그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희한하게 드라마나 영화는 그런 걸 안 봐. 여러분 제발 그런 모순 속에 살지 말고요. 여러분 삶으로 그걸 흉내내지 말 거라면 보지 마세요. 삶으로 흉내내고 싶으세요? 높은 꿈을 갖고 열정과 성실함을 여러분 가지면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영화 드라마 열심히 보시라고요. 거기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60세가 넘어서 사업이 망해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108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1008번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09번째 사람이 하자고 해서 시작했던 치킨 사업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됐다. 영화화 되는 거예요. 뭐예요? KFC. 나이가 4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투수로 현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여러분 영화화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영화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80 후반을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할머니가 있다. 그분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듣도록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헛된 꿈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이 말하는 헛된 꿈 여러분 마음대로 꾸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혹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낙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사가 귀찮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나이는 무시할 수 없어. 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내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는데 아유 내가 이런 걸 왜 해. 그냥
그냥 내 몸 추스리는 거 하나만 하고 살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변에 누가 오면요, 귀찮아요. 그게 귀찮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힘이 생기진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이 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생들한테, 대학교 4학년한테 물어보니까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지금 1학년, 2학년 때는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호통을 치고 싶었는데 4학년이 뭔데요? 더군다나 군대 갔다 온 4학년은 나서면 안 된대. 허허. 그렇게 젊은 애들도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패배감을 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34살에, 아니 84살에 숙대 합격한 그분은 그러면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되겠네요. 예? 여러분? 그건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왜 그 나이에, 왜 대학에 들어가서 젊은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냐고요. 예? 93세에 총장 왜 하고 있으며 106세가 됐으면 조용히 사시지 왜 자꾸 강의라로 돌아다니시냐고 여러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하죠. 왜 그래요? 그게 멋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멋있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여러분 삶 속에서 젊은 애들까지도 20대 후반만 되면 벌써 젊은 애들하고 섞이면 안 된대요.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예?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나 4학년인데? 나 대학원생인데? 근데 왜 이렇게 대학교 1학년 교실에 와서 왜 이렇게 자꾸 설치세요? 그러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멋진 거 아니에요? 물론 피해를 주게끔 자꾸 설치고 설레발을 치는 건 문제지만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30대에 가서 30대 물어보세요. 40대 물어보세요. 전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나이는 무시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한심하기 짝이 없는 패배감을 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어찌합니까? 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고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에이 중학생 애들하고는 못 논대. 불과 2-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그래요. 이게 무슨 패배감에 젖은 생각이에요. 내가 비록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뭐가 필요해? 내가 적극적으로 가겠다. 그거 왜 못하는 거예요? 뭐가 창피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꿈을 꾸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3가지만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그 정도 꿈 갖고 살지 말고요.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아이고 80이 넘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꿈을 가지십시오. 높은 꿈을 가지세요. 그냥 그저 그런 꿈 말고요. 진짜 높은 꿈을 가지세요. 2번째 뭐라고요? 높은 꿈에 합당한 열정과 성실이 계속돼야 돼요. 꿈만 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안 돼요. 열정을 가지세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인간적으로 잘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가져도 낙심할 때가 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진짜 나이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 땅을 내가 밟을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혹시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젊어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열정과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열정을 가지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이만희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만희 지금 31년생이란 95세가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만희한테 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만희보다 나이 많은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시죠? 다 이만희보다 다 어리시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동대문 가셔야 돼요. 굴하지 말고 가십시오. 예, 제가 그거 조금 싫어했는데 가십시오. 가서 너무 맞이만 사오지 마시고 가십시오. 예? 여러분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상황이 안 좋으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높은 꿈을 가지고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85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와 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랬던 기도가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넘을 수도 있는 것뿐입니다. 그 기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열심이 특심하지 않았나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엘리야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높은 꿈을 가지고 열정과 열심을, 성실함을 통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를 통해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나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